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우리 온라인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과 같이 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05장입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 이 찬양할 때 우리 한번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내려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 우리 마지막 사절 이 세상 헛된 영화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우리의 삶을 향한 이 성령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잡혀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번째네요. 우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주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부터 71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보았죠?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베푸신 이후에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6절에서부터 7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을 같이 보세요. 1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이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66절, 67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합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6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눌 텐데 절대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제자인데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자, 예수님을 왜 따랐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왜 따랐겠습니까? 어떤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따랐겠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으면 주님을 따르질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주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주님에 대한 어떤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왜 떠났겠습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맞지 않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다가 잘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이제 신앙을 멀리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이 먹는 그 기적, 그리고 12바구니나 남는 그 기적,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열광한 거죠. 열광.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막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열광하는 거죠. 없는 것도 만드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도 먹여주시고 완전히 그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 삼으려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막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왕을 삼으려 하는 그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이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제가 참고 구절에 넣어놨는데 오늘 본문의 이제 앞부분입니다. 제가 참고 구절 제가 선택적으로 넣어놨는데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부터 57절.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게 이해가 잘 됐겠습니까? 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 많이 나누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주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 아들이 얼마나 참 당혹스럽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그 다음 참고 구절을 보십시오. 60절에서부터 63절. 자, 60절부터 63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속에 걸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죠. 뭐가 걸린 거예요. 마음에 뭐가 부담이 된 겁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큰 시험거리에 빠진 겁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자신의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떠났을까요?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떠났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영적 어떤 교만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육적인 것이 늘 걸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온 떡이고 이 떡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은 이 사람들이 이 떡도 중요하지만 나를 먹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나,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이나 주님의 살이나 주님의 피나 영원한 생명이나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 달랐다는 겁니다. 자신을 먹이고 자신을 마시게 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고, 그리고 자신들이 기다렸던 어떤 왕적인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따랐는데, 자신의 욕망을 찾아 몰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기대, 이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이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의 진짜 살을 먹고 피를 이렇게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6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영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왔다가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영생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영과 육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의 관심은 영이 아니라 육이었다는 거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생활이거든요. 영적인 것에 육적인 것이 걸림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치유도 귀하고 양식의 공급도 귀하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물질적인
어떤 이 세상의 차원의 어떤 응답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영생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는 인생은 사실은 배고픈 인생보다 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체험을 받았다, 배고픈 사람보다 좀 낫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배고픈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그의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하면 이 육신의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이 영혼에 대한 갈망, 이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도 있지만 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우리의 영은 죽음 이후에 둘 중에 하나에 거하게 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육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육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이 육적인 세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과의 교제가 영적인 교제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는 육적 교제가 아니라 사실 영적인 교제예요. 그 영적인 교제가 우리 성도 안에서의 그런 교제로 다 나타나는 거죠. 늘 정말 생생하고 신선하고 새로운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배고파하는 것도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더욱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영혼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향한 더욱 뜨거운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온라인 성경 공부하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육적인 세계로 들어오는 말씀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을 터치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이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내가 육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혼과 육을 다 지배하거든요. 내가 영이 주님과 교통해야 내 육적인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이 끊어졌을 때 우린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제일 급한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생존에 대한 문제, 물론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 이미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기적, 응답, 치유, 회복, 문제가 해결 안 받고 막 진로가 열리고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부를 누리고 지위를 누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왜 주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리고 영적인 것으로 더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니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것들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육과 영을 나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보기를 원하는데,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래요. 육은 무익하다. 자, 영과 육을 딱 나누시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축복은 육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방법. 우리가 밥을 어마어마하게 먹어도 1인분이 아니라 뭐 5인분, 12인분, 20인분을 혼자 먹어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음식으로 우리의
어떤 영혼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흉내내도 육은 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육은 무익한 거예요. 주님 말씀처럼 육적 소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어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도 영적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4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육적이고 세속적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부요, 영적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부요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제가 뭐 제자 훈련이나 우리 사역자반 할 때도 제가 계속 나누지만, 또 우리 설교할 때도 정말 이제 많이 나누지만, 교회를 뭐 수십 년 다니고 예배를 수천 번 드린다 할지라도, 찬양을 수만 번 드린다 할지라도, 기도를 뭐 수만 단어 수십만 단어를 써도 육적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육적인 껍질 속에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에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영적인 모험이 없었을 때, 영적인 모험, 주님과의 이 영적인 터치, 성령의 어떤 은혜, 감동,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라나면서 흉내내는 거예요. 신앙을. 아, 찬송할 때는 이렇게 손드는 거구나. 목사님이 찬양할 때 박수 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박수 치는 거구나. 어쩔 때는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아멘 하는구나. 아멘 하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은 수십 년을 가도 영이 되지가 않아요. 종교적인 행위, 심지어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도 흉내낼 수 있지만 영적인 영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육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지. 물론 육적인 우리의 기도 제목,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있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삶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을 때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축복과 부요만 구하는 인생은 말 그대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복을 받는 인생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복덩어리신데, 주님 주시는 이 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부요만을 구하는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 같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같이 학교 다니는데,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심지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성수를 하는데도 완전히 삶이 완전히 나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적인 그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영생의 구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복이고, 넉넉하게 사는 것도 복이고, 치유되는 것도 복이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죄사함의 복, 영생의 복이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육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인생을 살라고 주님은 도전하시는 겁니다. 육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라고 주님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에 엎드려 순종한 게 아니라 아예 주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의 호기심,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호감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영이 살면 내 삶이 사는 겁니다. 내 영이 죽으면 내 인생이 끝난다는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잘 살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말씀, 영적인 도전이 늘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씀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야 내 육도 살고 내 삶 전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인생, 육적인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이 현실적인 그 갈등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을 보십시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과는 어떠한 공통점 혹은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우리 68절 69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놀라운 명답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세요. 우리에게 물으세요.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다른 사람들 다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사람들 다 세상 가고, 다른 사람 다 돈 벌러 가고, 다른 사람 자기 지식 쌓고, 자기 커리어 쌓고, 자기의 이력을 쌓고, 자기의 스펙을 쌓고, 세상의 성공 길로 다 가는데, 예수님 다 떠나가는데, 그 좁은 길 안 가고 넓은 길로 나가는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 길을 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왜 떠나지 않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제자들도, 12제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도 세상 따라가려느냐? 너도 너의 욕심 따라가려느냐?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주님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신앙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돼요. 분명하게 대답해야 돼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여기에 한 다리 여기에 한 다리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분명하게 대답해야 돼요.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 삶 전체가 정말 무너지는 그런 아픔과 많은 그런 연약함들 다 겪어왔어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주님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 삶의 진정한, 내 삶의 주님 앞에 진짜 상달되는, 전달되는 그런 고백이에요. 영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요 근래에 하고 계세요? 예배 때마다 하세요? 아니 오늘 하셨어요? 5월달에서 6월달 넘어오면서 해보셨어요? 고백이 필요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영을 살리시는 분이고, 나의 육도 살리시는 분이고, 나의 삶 전체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주님을 끝까지 믿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주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 떠날 수 없고, 주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신앙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다른 것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 실망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시험 들 일도 많고. 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든 파도와 이런 정말 이 쓰나미와 이런 정말 세상의 이 폭풍 같은 이런 시험거리를 견디고 뚫고 정말 성숙되고 성장한 우리 성도님들이시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도 저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고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됐을 때는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실망도 많고 시험거리도 많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되고 이 안에 막 자존심이 상한 일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주님 곁을 떠나갔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곁에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주님,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런 대답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압니다. 거룩하신 자,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음이 이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인 거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이거는 메시아의 고백이에요. 거룩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알고 믿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세 철학자 중에 안셀림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하는 거다.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돼. 이런 믿음이 이성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능을 주셨습니다. 이해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이 믿음으로 이성을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신앙생활 자체가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도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딱 믿음이 생기면 이게 이해가 돼요. 참 신기해요.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게 아니고, 이 믿음도 선물이죠. 이 선물 받으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도 믿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지성을 낳는 거죠. 잠언서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에요. 우리 이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이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영세계 말씀이 있을 때 육적인 세계는 이해력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이해력. 인간의 이 계산. 우리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빌립도 그랬고 안드레도 그랬고, 야,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여? 계산은 빠르지만, 계산을 빠른 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이고 달란트일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이성 가지고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아,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메시지구나.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뭔 말이야? 나는 떡 먹으러 왔지, 뭐 이상한 얘기, 현실적이지도 않은 얘기 나 들으려고 예수를 따를 필요가 없다. 떠나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말씀, 내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잘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이해돼서 경험돼서 내 판단으로 내 욕심 따라서 절대 그 길 갈 수가 없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의 생명을 거는, 말씀을 믿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내가 어딜 가리이까,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룟 유다에 관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나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과 깨달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70절과 7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세상적인 왕으로 삼으려는 그 욕망, 어떤 육적인 그런 욕심들이 사람들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다 떠나간 거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여겨졌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떠난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제자들 중에서도 다 같은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귀 같은 인간이 제자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근데 예수님을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났는데 왜 가룟 유다는 떠나질 않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마귀 있으면서 거기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 곁에 우선 붙어 있다가 그 욕망 가운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 배반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떠난 제자나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있던 가룟 유다나 다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있었다는 점에서 같았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 공간적인 문제를 초월해요. 공간적인 문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느냐, 직장에 있느냐, 교회 예배당에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마음이 욕심으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거룩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느냐. 가룟 유다는 믿지 않으면서도 남아있는 겁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마귀였다고 말씀입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타락한 본성이 있었고 겉으로는 주님의 제자인 척하지만 그렇게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인생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3지대가 없어요. 제3지대가. 말씀 떠나면 뭐 마귀도 건드리지 않는, 말씀 떠나면서 마귀도 건드리지 않는 제3지대는 없어요. 말씀이 없는 인생,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인생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변한 거예요. 왜 변했습니까? 그 안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거예요.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파멸의 길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그런 칭찬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신앙의 어떤 타이틀이 내가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뭐 목사님이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타이틀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과 육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무소속이 없습니다. 무소속이 없어요. 정치에는 무소속이 있지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무소속이 있지만 신앙의 세계에는 무소속이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같은 데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세상의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소속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영적 세계는 무소속이 없어요. 마귀는 하여튼 빈집은 다 터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은 인생은 그 빈집은 다 털어버려요. 다가오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받아들인 겁니다. 마귀가 유혹을 했지만 그 유혹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욕심 가지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뽑으실 때부터 너는 나를 배반할 사람 이렇게 뽑으신 게 아닙니다. 다 영의 사람이 될 포텐셜을 보고 그 잠재력을 보고 다 뽑으신 거예요. 그걸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계속 챌린지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 가운데 살라고. 근데 끝까지 거부했던 것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부인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돈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가 생각하는 독립운동 때문에, 독립투사였으니까. 이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여기 하여튼 생명 걸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세워지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고 자꾸 이 이상한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니까 이게 틀어진 거예요. 돈 때문이든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독립의 어떤 운동이든 독립투사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문제는 자기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영에 속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침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우리 삶에 침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못 견디고 막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육적인 껍질을 못 벗는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깨져야 돼요. 이 부수어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모든 것.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이것들이 다 깨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니까.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이 영적 씨름에서,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싸우고 부수고 나의 모든 그 틀을, 그러니까 바울도 고백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정말 좁은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 회개하는 길.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생명 다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가는 인생이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인생.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무도 없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렇고 가룟 유다는 그렇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삶이잖아요. 마지막 4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의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오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글쎄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확신이 있습니다. 이 평일의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또 온라인이지만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 각자 있는 처소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너무 귀한 시간이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님 앞에 계신 분들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어쩌면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을 떠났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성경 공부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나 우리 자신을 그래도 점검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주님 곁을 떠나간 인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예 주님 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원래부터 떠나 있었던 인생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인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그냥 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정말 예수님을 떠나갔던 인생,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며 진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정말 영생을 주시는 그 말씀 자체이심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백을 종종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모두가 다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기 원합니다. 사실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근데 진짜 그 길을 가려면 이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잖아요. 그 영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세상에 여러 가지 베스트셀러나 세상에 무슨 그런 유명한 책이나 소설책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이 되는 영의 양식이거든요. 이 영의 양식으로 내 삶에 다가오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도 고백이 있었고 그 고백대로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사도행전적인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내 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육적으로 컨트롤되는 게 아니라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 이제 방언의 역사였잖아요. 내가 육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언어도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고 내 삶이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아서 나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주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이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도 가려니.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 시기가 좋아지면 주님께 다시 나아가야지.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이미 지금 떠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내일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고민 때문에, 그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요. 여러분,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더 주님을 붙잡아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주님을 붙잡아요. 유혹이 있을 때 더 주님을 붙잡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더 기도해요. 아픈 문제가 있고 삶의 고민이 있으면, 삶의 갈등이 있으면 더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께 더 나와서 마음을 쏟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얻고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까지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교회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울 때 더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어려울 때 새벽을 더 깨우고, 어려울 때 철야 기도도 더 하고, 진짜 그야말로 철야를 하고, 예배당에 모이기가 어려우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정말 철야하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지금 1년 넘게 강단 기도를 못하는데, 강단 기도에 저녁 10시에 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강단이 되어서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지금 강단 기도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속에서 릴레이 기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또 구역마다 교구마다 함께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져야 돼요. 어려운 시기를 보낼수록 우리의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이 정말 주님 앞에 사무치는 능력의 찬양이 돼야 돼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게 정말 영생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 내 사활을 건다. 내 능력과 내 삶과 내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붙잡아야 돼요.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6월 첫째 주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라 사랑의 달을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웃사랑 나눔잔치도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도 또 이렇게 복음화에 대한 비전, 또 전도의 비전, 또 선교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누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모임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탈북해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탈북민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북한 선교회도 있고. 근데 이번 주에 여러 명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 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 탈북민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 탈북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신 몇 분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제 만나서 대화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성경책이 있느냐, 성경책.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경책이 그 가정교회든 지하교회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느냐 물을 때, 하나같이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성경책 가지면 이게 신앙의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사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간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조그만 성경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기 때문에, 뭐 처형이 되든지 뭐 그 정말 엄청난 그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죠. 그냥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근데 말씀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탈북 가신 그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이제 중국에 나와서 중국에서 이제 신앙을 갖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신 분들보다 사실은 다른 나라에 살거나 북송되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더 많다고 그래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집안에 가지고 있다가 뭐 수시로 들이닥치니까, 무슨 뭐 우리나라처럼 영장이 있어야 집안에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들이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가지면 완전히 그 가족 전체가 다 씨가 마르기 때문에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성경 무조건 많이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는 그 적은 말씀을 자기의 가슴판에 새기면서, 자신의 머리에 새기면서, 자신의 신비에 그렇게 새기면서 신앙의 핍박을 견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동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육이 아니라 영을 깨우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우리 교우마다 말씀을 통독을 참 많이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네. 지난달인가 우리 교회 성경 통독하시는 성도님들 다 통독하시면 선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하는데, 교육자들이 성경 통독하시는 성도님들이 2,000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많이 통독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많이 통독하는 게 아니고 전 성도가 통독해야 됩니다. 전 성도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는 성도가 어떻게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영생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인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배우고 지금 제자훈련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은혜죠. 지금 새로운 6월달이 시작이 됐는데 큐티책이 안 바뀐 분들은 빨리 바뀌어야 돼요. 가정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역 안에서 나눠야 돼요. 구역 안에서. 이미 통계로 다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나의 신앙을 버티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설교보다도 설문조사에 더 많이 나왔던 것은 소그룹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크지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 개인적으로 받을 때, 그러나 구역 안에서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래 내 신앙이 성장해요. 내 신앙이 버틸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기도로 충만하게, 정말 생명 걸고, 주님, 내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 새로운 한 달에 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다 고백하며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